I am not afraid of death. I am afraid of life not lived for His glory.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헛된 삶이 두려울 뿐이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이 흥규 씨는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22살의 딸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내 이름은 아직도 새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년만 지나면 변호사가 되는 딸이 간암 선교를 받은 지 2달 만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꽃보다도 곱고 눈보다도 흰 새별이를 하나님은 저보다 먼저 곁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아이를 곁에 남아있게 해달라는 저의 피 맺힌 간구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간 새별이는 살아있을 때 학교에 입학하든지 페이퍼를 쓸 때 종교란에는 언제나 기독교가 아닌 I am so loved by Jesus.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 만큼 믿음이 좋았던 아이였습니다. 그 믿음대로 투병 기간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이를 먼저 보내고 이 아버지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덧없이 산 내 인생의 점수는 F였습니다. 피틀, 무익하고, 프레절, 허약하고, 프리어스, 분노하고, 프로스트레, 좌절하고, 피어풀, 두려워하고, 풀리스, 미련하고, 페일러, 실패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 새별이와의 아픈 이별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결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F에서 G로 표현되었으면 합니다. God,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글로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greatness, goodness,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위해서 내가 죽고 망하고 쇠하여도 하나님만의 역사가 greater, 흥황하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픈 이유를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딸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면서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기 살아남은 아비가 먼저 딸을 보내고 이 땅에 살아남게 된 아비가 감당해야 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며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이렇게 당하는 불행, 아픔, 상처, 고난, 환난, 핍박,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짐승만도 못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행에서도,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어떠한 상처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만큼 위대하고 행복한 인생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는 것이 팍팍하고 어려우면
나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나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죽고 싶지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죽고 싶어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이 믿음, 이 생각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사는 삶은 실상은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레데이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우야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기적인 삶, 또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닐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일로, 이 세상의 삶으로 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타락한 정욕에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싫고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다운 마음과 인간다운 생각 그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마음, 생각, 계획, 뜻, 행동, 이것이 부인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주님을 믿는다고도 따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봤습니다. 본능대로 살아봤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봤습니다. 그렇게 살고 그가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쓸데없이 살았다. 허송세월했다. 그러나 내가 결국에 가서 하나 깨달은 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불행에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파포드는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업가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큰 빌딩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교회 수련회를 가는 가족들이 대서양을 건너 불란서로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서 사랑하는 세 자녀가 한꺼번에 그 바다에 빠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 고통 앞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내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불행을 당하고 실패를 만나고 상처와 고통을 만났을 때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 앞에서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남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통제되고 온전해지고 건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 USA 선교회 공동회장인 에릭 폴로이 목사는 탈북민 전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에릭 폴로이 목사는 미국에서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돕던 컨설턴트였습니다. 1997년에 그 유명한 프로미스 키퍼, 그 아버지 그 운동을 일으켰고 아답트 어 블록
대형 전도 집회를 기획해서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던 목사였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다가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미국에서 해오던 사역을 뒤로 하고 아내와 함께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폴로이 목사는 한국 교회가 북한 지하 교인들에게 신앙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물질의 풍요함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 교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의 깨끗하고 그리고 순결한 신앙을 한국 교회는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탈북자 선교에 무관심하고 동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현재 탈북자들의 자살률이 16%에 달한다는 사실도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살 집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신들을 원하지 않고 필요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릭 폴로이 목사는 서울 USA 선교를 통해서 그들을 전도해서 자신들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사역에 동참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선교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2만 5천 명의 탈북자를 보내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돈 몇 푼 집어주고 먹을 건 좀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에 의하면 killing with kindness, 친절로 죽이는 살인행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더그라운드 유니버시티, 언더그라운드 테크놀로지 학교를 세워서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인생과 내 삶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 우리는 몸으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생은 짧고 한 번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허송세월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숨 쉬고 산다고 하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윤 장로님하고 어머니 좀 어떠세요? 좀 몸이 불편하시죠? 교회도 못 나오시고 무릎이 다 그래서 걷질 못하시니까. 글쎄 그랬어요. 그래도 매일 어머니하고 예배 드려라. 그렇게 기도해라. 왜냐하면 저도 부모님을 20년 모시고 살아봤어요. 우리 집사람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 드렸어요. 노인네 섬기는 거 모시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우리 어머니 오래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어머님은 시집이 어려서 새로 와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 와가지고 정말 고생했어요. 그 고생해서 자식들, 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은 자식은 많이 낳는지, 자식 많이 낳아가지고. 그래도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살만하니까 내가 목사가 돼서 나한테 그 집을 줬는데, 이 집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 하십시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눈을 감고 한참 계시더니, 그래라,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 하자. 여러분도 신앙생활 평생 하지만 자기가 살던 집 바쳐서 자식 목사 만들어서 바치는 거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왜 내가 우리 어머니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냐? 우리 어머니만큼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어머니, 그래서 그 섬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오래 사셔서 자식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도 지팡이의 그 몸을 의지하여 자녀들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자녀들을 축복을 위해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이렇게 인생은 끝까지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못해요? 인생은 한 번이에요. 인생은 아주 짧아요.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서 남을 줄 수 있고 돈 벌어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문화로, 그런 풍토로, 그런 사역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은 그 가치관도 새로움을 따라야 합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산대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악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의 악한 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선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 선의 산대로 우리에게 상급과 그리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악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선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며,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거기 매달려서 하나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저 거기만 매달려서 한 번 실패한다고 죽느냐? 한 번 일어나지. 실패한 사람이 다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불행, 고통, 고난, 상처, 아픔, 실패, 환난, 핍박, 이 수많은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인생 역전에 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자가 해마다 늘어난 재물 때문에 창고를 더 크게 짓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구백에는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만족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너 그렇게 아무리 산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 오늘 밤에 내가 걷어가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육체에 남은 때를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저분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은 하나님에게도 무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익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맡은 자들로 하여금 관리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는 돈의 사용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회에 대한 의무, 그리고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니 열심히 벌어서 잘 관리해서 잘 쓰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 건강, 목숨, 아니 숨까지라도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장형옥 대표 이사의 경영 철학과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복음 증거다. 그러므로 사업하는 크리스천은 기업 경영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장이 바로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좀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멋있게 하세요. 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천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계적인 기업 서비스 마스터의 CEO이며 회장이었던 윌리엄 폴라드의 경영 철학은 모든 사업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돈 벌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업은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돈 벌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되고 모든 사람이 최고로 살 수 있도록, 그게 사업이 아니겠네 그 말이에요. 에? 사업을 이렇게 멋있게 하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과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사장이 월급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업 내가 내 재주로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평상시 제 기도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전 내용이 그렇게 장황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잠잘 때도 잘 자고 일어나 주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35년을 알람이 때르릉 하면 5초를 넘겨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깊은 잠 들어도 5초 안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비행기 탈 때도 제가 한 편도 200여 번을 이상 탔는데, 이번에 사고 난 샌프란시스코 공항도 여러 번 내렸고, 지난번 러시아에서 풀 시작한 시카고에서 오는 것도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하나님 집회 잘 맞추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소명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여기 부흥은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사람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게 부흥이에요. 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게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바로 서지 못한 사람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지금? 운동할 때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뭐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그런 거 그 기도 한 번 좀 하옵소서. 끝까지 예수 믿는 지키고 그 믿음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저 자신도 이름 없어도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욕심 없이 끝까지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제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책방에 가보면 뭐 믿음의 영웅이니 거인의 발자취니 무엇 취거니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그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웅이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실상은 신령한 바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길 가며 희생하는 일은 영웅의 삶이 아닙니다. 거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 천국이 없다고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나 바울은 천국과 부활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나 사실은 지금 죽고 싶어도 내가 여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다. 당신들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행복한 고백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삶, 그것은 곧 나를 위한 삶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삶은 성령 안에서 바보가 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신령한 바보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